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21장부터 22장, 2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요 앞에 하나만 더 꺼주시죠. 잘 보이시죠? 21장은 조금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망했죠. 그 이사야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패자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하고 지금 애굽이 두 나라가 큰 나라여가지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 중동의 패자 그 권을 놓고, 그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수르가 애굽을 물리친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중동 지방의 패자로 군림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한 200년 정도 역사가 지속되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때가 BC 539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사람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BC 539년이기 때문에 기원전 6세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그 당시의 기점으로 놓고 보면은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미 패자는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지금 그 지금 막 정오에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그런 상황, 조금씩 이제 태양이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쪽에 이제 그 동쪽에서 페르시아가 이제 떠오르는 해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제 조그마한 신흥 강국이었는데 바벨론이 결국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이미 200년 후에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역사를 보는 안목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아수르를 두려워했어. 아수르.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아수르가 이제 침공을 해 들어오니까, 아수르는 북쪽에 있었잖아요. 남쪽에 이제 애굽에게 달려가 가지고 형님 좀 군대 좀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나라 좀 지켜주십시오. 그냥 정신없이 사신을 애굽으로 보냈던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근데 애굽은 좀 있으면 아수르에서 망할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인조같이 그 당시에 그 후금하고 명나라 사이에서 그냥 그 줄타기를 잘 절묘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병자호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하고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수르가 조금 있으면 중동의 패자가 될 텐데, 그리고 애굽은
전혀 이 남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못 됐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 그냥 목을 빼고 그냥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저 애굽도 망하지만 여기 20장에서는 애굽 망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20장에서 애굽 망한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납니까? 20장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면? 19장 20장에서 애굽 망한다, 애굽은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할 나라가 못 된다, 그걸 말아갖고, 다음에 21장에서는 바벨론도 망한다네. 바벨론, 애굽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전부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두마도 망하고, 아라비아, 데마, 게달, 애굽 전부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전부 다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굴 의지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21장입니다. 자, 21장 1절 보겠어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네겝은 사막이에요. 여기에 지금 유대의 모사드라는 무서운 정보부, 세계 제1의 미국 CIA보다 더 무서운 정보부가 이 네겝 사막에 있거든요. 그 네겝 사막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왜 적군이 막 쳐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적군이 그럼 어떤 민족이냐? 2절 보세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요 200년 후에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정말 아주 이사야가 신령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거기 줄쳐주십시오. 엘람이 이게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쳐들어와요? 바벨론 나라로 쳐들어오나. 바벨론으로 뒤에 나옵니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메대 페르시아가 이제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사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됐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그런 묵시를 바라보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 떨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뭐 칼로 그냥 도륙하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광경을 이사야가 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상황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러 주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그래가지고 파수꾼을 세웠더니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요 막 그 네겝의 회오리 바람 같이 이 사막의 모래바람은 대단하거든요. 사막의 모래바람 같이 그냥 막 페르시아 군대가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로. 바벨론이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전하라고 하신 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당시에 최고의 지금 그 큰 나라고 뭐 떵떵거리 중동을 패자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 아니 바벨론에서 망한 것이 바벨론도 그렇게 강력한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도 페르시 제국에서 이제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군대의 힘을 믿고 까불대는 그런 나라를 의지할 그런 나라들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다. 이 두마라는 것은요, 그 에돔의 상징적인 별칭이에요. 두마가 에돔입니다. 에돔. 페트라, 지금 요르단 페트라 내년에 2월 달에 여기 가보려고 하는데 이 두마는 원래는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6째 아들이었죠. 이 두마의 후손들이 지금 요르단의 그 페트라, 그 세일산 페트라의 자리를 잡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바숫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숫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숫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두마라는 나라의 역사의 어둠이 이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드단 대상들이여. 이 드단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도라가 낳은 아들이 욕단인데 그 욕단의 아들이에요. 드단이 욕단. 드단 대상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두라의 아들 욕단의 후손들이 그 아라비아 지역에 지금 중동의 아라비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거죠.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이 대마는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9번째 아들입니다. 역시 뭐 그 아라비아 그 중동 아라비아 근방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가 망해가지고 대마 땅으로 지금 도피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영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실 때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니.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2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애굽을 망케 했던 아수르도 결국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바벨론도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망할 것이고 그 주변의 열방들 두마나 아라비아 또 뭐 대마, 게달, 애굽도 전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당시의 남유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나라들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초점이 이제 당시의 남유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22장입니다. 22장 여기 환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이 환상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인데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권한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결국은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하는 할 때 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망케 하시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여기 앞을 보시면은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실 것임을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는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략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냥 히스기야가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낡고 녹슨 병기들 전부 다 병참고에서 내와가지고 그 병기들을 전부 다시금 그냥 빛이 반짝반짝 나도록 닦고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성이 허물어진 곳들을 이 히스기야가요, 그 백성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백성들의 가옥을 헐어가면서 그 자재를 가지고 다윗성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는 이런 일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이제 침공해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나름 그 히스기야 차원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또 히스기야가 한 것 중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요, 기온샘의 물을 그 다윗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수로를 판 거예요. 지금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원래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조성된 아크로폴리스예요. 아크로라는 말이 높은 언덕배기에 조성된 도시다. 그걸 아크로폴리스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귀합니다. 물.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아주 콸콸콸콸 막 지하에서 솟아나는 그 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기온샘이라는 게. 근데 그 기온샘이 다윗성, 예루살렘의 다윗성 있잖아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윗성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제 자기 성을 만들었는데 그 다윗성 밖에 있어요. 그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식수가 떨어지겠죠? 여러분, 식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성은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기온샘 물을 다윗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하 안반수 있잖아요. 지하 암벽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온샘의 물을 이제 다윗성 그 안반 밑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다윗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윗성의 물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기온샘의 물이 도착하는 그 연못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요?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이에요? 그게 바로 실로암 연못, 실로암. 그래서 기온샘의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암벽을 뚫고 수로를 팠고요. 당시 기온샘은 다윗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외적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다윗성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암벽 밑으로 수로를 파서 기온샘의 물을 다윗성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길이가 한 530m 정도 돼요. 내년 2월 달에 우리가 여기 이제 상황이 허락되면 갈 것입니다. 히스기야 터널도 거기에 여정이 있어요. 굉장히 거기 지하기 때문에 캄캄하고요. 그리고 지하 이게 수로 안반이에요, 안반. 바위돌을 파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전등불을 반드시 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이게 발목까지 차고 깊은 데는 무릎까지 찹니다. 굉장히 추워요. 2월달 정도면 추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 준비를 잘 하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물이 그 모이는 곳이 이제 바로 실로암 못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렇게 이 안반을 그 정으로 쪼아가지고 수로를 만든 거예요. 히스기야 당시 때. 그리고 이 수로가 결국은 끝나는 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바로 히스기야 터널에 물 흐르는 겁니다. 수량이 꽤 되죠?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이게 지금 수로 물 흐르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더 보면 이게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네,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에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 히스기야 터널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지하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이런 돼 있어요. 잘 보입니까? 이렇게 아주 지하 터널로 들어가야 돼.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 나름대로 그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히스기야가 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네 이웃을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 해. 서로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백성들이 군림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정말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직하게 일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이 지도층들이 앞장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했으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 해요. 여전히 권력을 남용해. 재판장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굳게 해버리고, 제사장은 그 권력자의 죽은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그냥 노닥거리면서 전하고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를 했지만은 그 정도가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통곡하고, 이게 왜 자꾸 이게 넘어가 버리네.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면서 굵은 배를 띠라는, 즉 철저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외적의 침략에 대비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또 그 주변에 대소 신료들 또 백성들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내일 죽을 텐데 이왕 죽을 바에는 먹고 마시다가 죽자. 먹고 마시다가 죽은 귀신은 때깔도 겁다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 히스기야는요,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 반아수르 친애굽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형님 좀 살려주시오. 그 애굽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졌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정책의 입안자는 당시에 왕궁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그 히스기야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셈나가 주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 22장에 보면요, 셈나를 하나님이 내리칠 것이고 그 대신에 힐기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힐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결국은 아무리 징계하고 예언자를 보내서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던 남유다는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죽을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어졌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안 들어요.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근데 이사야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니까. 전혀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돼.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가,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항상 그걸 돌아봐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자신은 안 변해. 자신의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망하고 그냥 근심하시고 결국은 분노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 22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22장 4절까지 맞죠?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이 환상이 예루살렘에는요, 그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힘놈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그 환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비극적인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맺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이 엘람 사람은 아까 페르시아 군대라 그랬지요. 그리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이 기르 사람은요 모압의 족속,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남쪽에 있는 성읍을 기르라고 그래요.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그러니까 이런 열방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죠.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했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나라에 내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받아봤고,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벗겨 주시니까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숲풀 곳간에 병기라니. 병기가 어디가 있다고? 병기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아주 기름진, 아주 견고한 그 건물 속에 그 기름칠이 해져가지고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광이 반짝반짝 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병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숲풀 곳간의 병기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무슨 말이죠? 남유다의 무기들이 전부 다 녹슬고 낡았다는 거예요. 숲풀 곳간에 있어. 숲풀에 있어. 그 병기 창고가 전부 다 낡아가지고 그냥 풀이 많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거. 아, 우리가 너무 지금 나라가 국력이 약화됐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숲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 녹슨 병기들, 낡은 병기들을 전부 다 수리하고 교체하고 막 그런 작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열심히 이제 외적의 침략에 대비해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냐. 이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지금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게 뭐예요?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시니 누구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했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남유다의 실수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안과 국력의 부강함을 위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서 분주하게 뭐 야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병기들도 뭐 광이 나오도록 막 갈아대고 뭐 다윗성도 뭐 성벽을 중수하고 뭐 가옥을 헐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긴 했지만 터널도 파고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삶은 전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 외적의 침략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옷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하질 않고요. 이 사람들이 뭘 했나?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그러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또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것들이 어차피 죽을 판인데 뭐 그냥 잘 질펀하게 먹고 마시다가 죽자. 그냥 캐싸라 쎄라 그냥 뭐 한 번 죽는 거 뭐 어차피 죽을 바에 뭐 잘 먹다 죽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라. 그러면 이 나라가 열방의 침략에도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외치도록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이거 전혀 듣지 않고 뭐 내일 죽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잘 먹다 죽자. 그러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캐싸라 쎄라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15절에 그 이제 셈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셈나라는 자가 이 친 애굽 정책을 핀 그 대신 중에 대표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셈나를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러니까 이 셈나가요 국내 그 대신 중에서 아마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왕궁의 국고를 맡은 자였으니까 오늘 말하면은 뭐 총리 대신 정도 그 정도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 묘실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어요. 그 암벽을 그냥 막 쪼아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들어갈 묘소를 아주
크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예? 그 얼마나 이 권력을 가지고 영화를 누리는 자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그 이 셈나가 펼치는 정책은요, 전혀 남유다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였어요. 셈나가.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고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래서 셈나를 그 자리에서 참 몰아내고요, 그 자리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이제 앉히겠다는 거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종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 여기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을 것이다 할 때 그 단단하게 박혔던 못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셈나예요. 셈나. 이 사람이 단단하게 박혔던 못이야. 그 못은 이제 삭아버려요 이제.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에 이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단단하게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그 나라의 지도자들, 권력의 핵심부에 앉은 사람들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의 운명을 다 한 손에 틀어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저 대통령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생명이 안전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대통령의 지금 장차관들 보세요. 전부 다 역사의 쓰레기들이에요. 절대로 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난주에 그 이태원 참사 났잖아요. 그 기념일 1주년 기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갔으니까 지금 이제 간다니까 뭐 또 체면도 안 서고, 그러니 또 그냥 지나치자니 뭐 그 원성이 빗발치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랬냐면 영암교회, 저 서울의 성북구에 가면 영암교회가, 제가 바로 그 교회 옆에 있다가 여기 광양으로 내려왔어요. 영암교회 제가 잘 알지요. 우리 통합식입니다. 큰 교회예요. 그 고려대 앞에 있어요. 영암교회라고. 거기 가서 그 추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유족들이 모여있는 현장에는 안 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영암교회 가가지고 그 유족들 뭐 위로한다 하고 뭐 메시지도 하고. 그래 놀랍게도 그 부목사가 자기의 그 저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영암교회에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래.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요, 쳐들어온 거네. 쳐들어와가지고 한 30명 정도 그 장차관들, 대통령 관계자들 와가지고 일반 그 교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 뭐 담임 목사만 혼자 들어가가지고 뭐 추도 예배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대통령이 성명서 나누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국민들 보여주는 쇼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나오니까 이제 국민들의 또 눈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조금 머리 낮추는 척하지요. 순 거짓말입니다, 저게.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걱정이에요. 저런 자가 대통령 자리에 지금 5천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결국은 히스기야나 그 당시에 이 셈나 같은 이 권력의 핵심 부한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남유다가 이렇게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거죠.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묘실 크게 만들고 말이죠. 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또 교회가 제가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영암교회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막 이거저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어떡하느냐. 그런 정치가 교회를 이용한 것이죠. 그럼 그래도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뭐 저항을 못한 거지요. 그냥 30명이 무르르 몰려오니까 그냥 거기 뭐 장소 내주고 뭐 마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야, 나 이런 정권은요 보다 처음 봤습니다. 제가 70평생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지 멋대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 말이에요. 나라가 뭐 망하든지 말든지 그 관심 없는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뱃속, 자기 이속, 자기 기득권 유지하는데 거기 혈안돼 있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 믿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살아온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다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결국 이런 히스기야 중심으로 했던 이런 그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착오를 해가 결국 남유다가 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는요, 그 주변에 또 열방들이에요. 그 두로, 그 다음에 시돈에 관한 경고인데, 여기 앞을 보세요. 두로는 페니키아 항구였어요. 이 페니키아는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 지중해 연접해 있는 해안지대를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라는 건 원래 페닉 플러스 이아의 합성어예요. 페닉이란 말은 고동이란 말입니다. 고동. 이아란 말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래서 페니키아가 된 거예요. 페닉 이아가 같이 붙여 말하면 페니키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는 뜻은 뭐냐면 고동이 많이 나는 땅 이런 거예요. 그럼 고동이 어디 많이 나겠어요? 육지에서 많이 납니까? 아니죠. 해변가에서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두로는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다시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땅 끝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다시스로부터 그 선박들이 막 드나들면서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항구 도시, 유명한 항구 도시가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넘쳐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자 이 두로가 자기들이 돈이 많고 힘이 세지니까 교만해가지고 사치하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풍요로운 두로가 망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두로를 향해서 이사야는 교만하고 사치한 두로는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 70년 동안에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23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두로가 BC 572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 화려했던 두로와 시돈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나중에 되었는데 회복되었다가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요. 그 헬라죠.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망한다는 예언은 에스겔도 동일하게 외쳤어요.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요, 두로가 사치하고 교만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귀에게 비교될 정도로 혹독한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하고 이제 시돈이 거기 여기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 두로와 시돈, 여기가 이제 헐몬산이고요, 여기 다메섹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다메섹이고, 여기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 쭉 때려 나가면 따라 내려가면 이게 사해죠. 여기가. 그래서 이 갈멜산, 여러분 저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갈멜산, 그 갈멜산 위에가 두로가 있고 그 위에가 시돈이 있어요. 여기가 전부 다 페니키아라고 그래요. 페니키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 페니키아라고 돼 있죠. 여기 페니키아. 희미하게 돼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 멀리 계신가 안, 여기 앞으면 여기 앞에 나오면 보이는데 저 뒤에는 잘 안 보여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자꾸 뒤에 앉아요. 그래서 여기 이 페니키아가 이 고동이 많이 나는 땅, 다시 말해 해변 도시였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띔이라고 나오는데 기띔이 키프로스입니다. 지금도 이 키프로스 섬의 절반, 딱 절반이 위쪽은 그리스 땅이고요. 요 밑에 땅이 터키 땅이에요. 이 키프로스, 이 성경에서는 기띔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돈과 여기 두로, 여기 시돈 항구, 두로 항구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가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그래서 같은 동네라고 봐도 돼요. 시돈과 두로 여기에 이제 배들이 저쪽 다시스에서 온 배들이 여기 선박들이 여기에 이제 정박을 해가지고 여기 항구가 굉장히 번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교만했어요. 그러다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23장 1절에 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그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기띔이 키프로스라 그랬죠.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의 왕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시올이 나일강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시올의 곡식 곧 나일강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그래 여기 시돈 맨 밑에 내려가면요, 여기가 이제 그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돈과 두로에 실어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가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랬죠. 3절 하반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러니까 두로가 망할 줄은 당시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두로 사람들은요 고관들이었고요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망할 것이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절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훅 하나님 불어보시면 그냥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려요. 네. 세상 부귀영화 정도는 이게 사막의 신기루입니다. 그거 가지고 조금 있다 해가지고 교만하고 깝죽대고 뭐 조금 없다 해가 오매기 주고, 이거는 천박한 인생이야. 절대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그 뭐 부자애가 돈 많다 애가 사치하고,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새끼 먹고 우리도 새끼, 우리가 더 잘 먹고 있어요. 고추장에다가 김치 보리밥 비벼가지고 뭐 최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럼 건강하다니까. 여러분 저 봐요. 제가 얼마나 건강한가. 지금 70이 다 되려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운동을 3시간 해도 끄떡 없어요.
채식 위주로 하거든요. 고기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건강해잖아, 이렇게. 제가 본이 됐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기를 좋아합니까? 예? 고기 먹으면 반드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성인병 걸리고 나중에 암 걸린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왜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할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려고 해야지. 뭐 세상 부귀영화 조금 있다 해가지고 교만 떨고 말이야, 없다고 해가지고 오매 기주고 하고, 이런 천박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저 사람들은요, 그렇게 화려해가지고 뭐 돈이 많다 해 사치하고 부귀영화하면서 교만 떨던 이런 사람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교만한 두로가 바벨론 통치하던 70년 동안 황무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17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두로가 다시 회복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의 그 마케도니아였던 알렉산드르의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 얘기죠. 70년 찬 후에 여호와께서 그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이 쌓아놨던 게 누구 차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의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쌓아놓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어버리고, 그 쌓아놓은 걸 누가 차지한다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자가 그걸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 쫓아다니면서 돈을 쫓아다니면서 뭐 자리 출세, 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하루를 살더라도 뜻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전부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살 길은 뭐냐면요, 주변의 열방들 전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국민들이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주변에 어떤 열강들이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 놈 믿지 말고, 러시아 놈에게 속지 말고, 떼놈에게 당하지 말고, 일본 놈 어울리지 말아라, 이 속담이 있잖아요. 강대국들의 그 어떤 외세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윤석열이, 저 아주 무도한 윤석열이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거기에 꾸짖어야 돼요. 그런 짝짝꿍대고 같이 놀아나려고 그래. 그래서 오직 교회가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여기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 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심판을 면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만이라도 올곧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동행하시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산원의 교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오늘 10월 11월 첫날이 되었는데 11월 한 달 동안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주의 환우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윤석열 그 무도한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